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그니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동산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동산에서는 항상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가 산다 해도 나도 모르게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일기는 나를 끊임없이 보는 것이 생명일기예요. 그래서 생명일기를 쓰면서도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쩌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5,000명 밤을 때 먹이고 물고기를 주고 할 때도 가룟 유다도 같이 했어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잖아. 오병이 기적 때. 근데 제자들에게 나눠줬잖아. 그럼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면서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냈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가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톱으로 목을 잘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로 쑤셔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제자라 할지라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라 할지라도 다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려면은 생명일기를 쓰면서 내 속에 아담을 자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가 소용이 없어요. 생명일기 쓴다고요? 여러분들 다 변화된다고요? 아닙니다. 생명일기를 써도 지식적으로도 없고 지식적으로 행하면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일기를 쓰면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너가 아니고 나라 그랬잖아요. 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일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가 아니고 나라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아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없으면 내가 화날 이유가 없지. 무인도에 나 혼자 살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날 게 뭐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벌거벗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인도에 나 혼자.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나는 자체는 나야. 그렇죠?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모습과 너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마운 사람, 또 사랑해야 할 사람, 또 용서할 사람, 또 책임져야 할 사람.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린 거의 다 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은 네가 없으면 나를 바라볼지 몰라가 내 의지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담이 어떤 것이 있나,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너는 누군가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일단 이제 너는 누구인가 했어요. 그럼 이 아담은 어디에서, 이 옛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화는 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상처는 네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다 내가 문제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너를 하는데, 이 아담은, 자, 지난번에 두 번째 이거 나눠준 거 있죠? 오늘 발견한 옛 아담은 무엇인가, 옛 사람은 무엇인가 했죠? 지난주일날. 옛 사람. 그러니까 내 속에 아담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 속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고마운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은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은 뭐가 돼 있을 건데 개뿔 더 못해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누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산다, 돈만 나이가 들어도 좋아, 재혼해도 좋아, 애가 있어도 좋아, 돈만 있으면 돈의 노예야. 그쵸?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돈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이혼한 사람 데리고 살아? 안 그래요? 쭈쭈빵빵 이쁜 여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두 번째, 그 아담은 어디서 오는가? 여기 보면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과거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죽음에 대한 공포, 나의 의, 이렇게 7가지를 나눴는데, 죄책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 또 11시 예배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다 하나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보호 심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려면 약한 자가 강한 척 해야 돼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약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것 같이 안 하고 강한 척 하고 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배우고 높은 권세도 갖고 돈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벌 때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만약에 무시해도 다 그 무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시를 해도 그 멸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압을 해도 네,
근데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때까지, 내가 높은 직에 올라갈 때까지, 예, 억울함을 당해도 섭섭함을 당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가 내가 돼가지고 좀 높아졌어, 권력이 있어, 돈을 좀 가졌어,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심리가 와요?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죠. 너 옛날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했지? 내가 이제는 너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너보다 높으니까, 너보다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보복하기가, 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 자, 보복하는 사람은 심하게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보복 심리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 그러니까 결국 죄책감에는 뭐가 들어가나? 분노, 보복, 혈기. 혈기가 강하게 되면 악기가 나오고, 악기가 강해지면 도끼가 나오고, 도끼가 강해지면 사기가 나오고, 예, 사기가 바로 강해지면 자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책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어떤 데는, 막, 죽이고 싶은 살기가 나타났다, 이 죄책감. 그럼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는 막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나왔어.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죄책감. 그럼 죄책감이 올 때는 예수님,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자꾸, 이 옛사람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오고, 또, 미안한 마음이 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럼 미안한 생각이 오죠. 부끄러운 생각이 오죠. 그럼 죄책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거는 어디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에 생명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라 했죠. 있는 그대로 쓸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쓰면서 이 아담은 어디서 왔나 할 때 이 7가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가지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번을 써야 돼요. 100번. 그러고 나서 이것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처리가 안 돼. 여러분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 처리가 돼요? 이것도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아담 처리한다 말로만 처리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처리를 안 됩니다. 아무리 처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수치심. 수치심은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와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이 왔다 그랬습니다. 벗은 줄 알고 가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말을 하면은 선악과를 먹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불순종을 하니까 부끄러움이 왔다. 느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창조 목적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깨져버렸어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육과 혼만 있어요. 예. 천사는 영만 있어요. 자, 근데 천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을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조 목적이 깨져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약속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탄 앞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사탄 앞에서는 종의 종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꺼지는 거야? 할 수 없죠 뭐. 진동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종은 인권도 없고 원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생명권도 없는 것이 생명권도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부끄러워진 거예요.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려고 옷을 참 좋은 걸 입고 명품을 입고 아름다운 가방을 둘러매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뭔가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르고 위대한 사람을 안다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큰 나무 뒤에 위대한 사람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압니까? 그러면 내가 대단한 그 사람 알고는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수치심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 부끄러움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가 저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럴 때는 수치심이야. 그래서 내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뭔가 하려고 나를 가리려고 한다?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려움.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에 속하지?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화장을 맨날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거는 결국은 수치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내가 사람들 안다, 높은 사람 안다, 어떤 사람 안다 이름 대가면서 하는 것은 내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려움. 하나님의 대리자, 만유의 대표자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큰 나무 뒤에 숨었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군이 되어도 대통령이 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되면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자리예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권사나 장로나 아니면 또 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거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 뒤에 감춰? 저도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방을 가는데 자기 집에 가려 그래도 안 데리고 가. 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밖에 안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어때요? 예수 안에서 오막집이면 어떠고 궁궐집이면 어때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아담.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줬잖아. 근데 우린 자꾸 계속해서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거를 우리 계속 머리에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다 십자가에 끝냈다. 권사님도 우리가 막 서로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막 싸움을 해. 왜 보기에는 좋아. 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결국적으로 자기 의의들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일기를 쓰다 보면은 서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 이런 의의가 많았네. 내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네. 이거 다 처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안해. 이러면서 서로가 용서의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나가가 전도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거 모든 것 다 해결됐다. 남편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큰 소리 치죠. 안 그래요? 깨갱이요? 남편이 화내가 화를 내면요, 자기 더 큰 소리 쳐. 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똥개는요, 너 도둑놈이 막 짖어요. 동네 개 다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안 짖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지고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똥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소리 칠 때, 저 사람이 두려움이 왔구나. 이런 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도 걸고, 자기 아내도 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담이에요. 100% 나예요, 나. 내 탓이야.
이러면 안 돼. 내 탓도 아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유 내 탓이야 그러면은 너를 그냥 용서해줄게 봐줄게 이거야. 나야 나 100%.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100%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왜 여기 제일 끝에 있구나. 자기 의. 자기 의는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은 뿌듯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기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상도 받고 싶고, 이게 자기 의예요. 선한 일은. 그런데 악을 행하고 나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염려 걱정이 생기고, 이것이 양심의 법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은 좀 뿌듯하고, 내가 나쁜 일 하면은 불안하고, 이것도 다 자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써는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 버떡버떡 일어나요? 나도 그래. 가끔 죽었으면은 우리는 죽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가 살아해가지고 예수가 나를 역사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마다 뭐를 가리킵니까? 계속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성과 의와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더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뭐가 확 나오면은 착하게 살던 게 어디서 하나도 없어졌어. 그런데 계속 아담 처리, 옛사람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살 때까지 되면, 그래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를 한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허물 보기도 힘들어. 내 허물 보기가 바쁘지. 이것도 내 탓이네, 저것도 내 탓이네, 이것도 다 내 탓이네 하다 보면은 상대가, 어떤 사람 상대는,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상대는 어떤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근데 상대를 자꾸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리를 지켜야 되고, 인이 예지신은 누가 지은 거예요? 공자? 예? 공자가 지었잖아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양심의 법에 따라서 겁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범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고 선하게 사는 의인이라 그러고, 그거보다 더 정말 법이 없어도 산다 그러면 현인이라 그러고,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은 성인이라 그러고 군자라 그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양심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믿는 우리는 양심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신이잖아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신이 함께 하는데 무슨 양심의 법을, 내가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니까.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인, 성인, 어인 이런 사람들보다 군자 이런 사람보다 우린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말로만 하는 얘가 안 돼. 네. 그래서 자기 의는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길까요? 자기 의. 결국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리적으로 살고 인이 예지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것도 다 지키는데, 이러면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듯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보통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불굴의 의지가 굽어지지 않는다잖아. 근데 의가 약한 사람도 맨날 아휴 난 못해 이러다가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무시만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한 포차 이러고 속에서 계속 상처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강하고 의지가 강한 자는 성격 때문에 살아온 습관 때문에 목적성도 없이 그냥 완벽주의자로 사는데 자유주의자는 이런 완벽주의자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만만해. 근데 완벽한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기 맞춰야 되고 털이 맞아야 되고 네모라야 되는데 좀 긴 네모 사각형 같으면 이거는 안 돼. 정사각형이라야 돼. 조금 더 동그라미 되면 이거는 안 돼. 정사각형. 자기 털이 딱 있어요. 그 완벽주의자하고 살라는 이 자유주의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주의자가 맞아요? 완벽주의자가 맞아요? 둘다 맞는 건 없죠. 예? 둘 다 틀려. 둘다 틀리죠. 예. 그러니까 누가 올라 누가 틀리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결국 이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의가 강해서 완벽하게 자기 딱 부러지게 나는 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그 좋다고. 저도 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하고 그렇게 내가 나는 거짓말 못해 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부러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휘어지고 저래도 휘어지고 해야 그 사람을 좋아하지 딱 부러지는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딱 부러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래 안 되겠구나. 정말 이래도 저래도 정말 예수 안에서 다 포용하고 예수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강하다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맞춰가지고 자기 틀에 맞춰가 그러니까 자기 틀,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끝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도 다 옛사람이야. 뭐 했어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자기의. 아직도 3개 더 남았네요. 하루 때까지 해야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래서 자기의 너무 강해서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 상처를 받는데 상처는 감정이 상하는 것이 상처예요. 감정이. 사람에게는 인정, 애정, 감정이 있는데 감정 상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있는 자는 다 상처를 받고 살아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상처받고 살아요.
내가 상처받으면 상대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예. 또 개인주의가 상처받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또 상처받고, 예. 자기 위주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상대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상처받으면 자기 손해야. 안 그래요? 엄청 부잣집에 무난 동료가 있어. 옛날에는 8명 기본으로 낳았어요. 6명, 8명, 12명도 낳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야, 너 그 집은 한타스네? 예, 연필이 한타스가 12자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 집은 한타스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 많이 낳았는데 무남 동료 한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어요? 애지둥지 계란이 깨질까봐 이렇게 안 키우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 없겠네?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상처 우리보다 더 많아. 우리의 상처는 100%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부모 중에 부모가 우리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 자기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살면 되지.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상처받고 산다. 그런데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다.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시 말하면 인정, 자랑.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자기 자랑하잖아. 조금만 돈만 있어도 자기 자랑해요. 조금만 배웠다 해도 자기 자랑해요. 조금만,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과거 자랑해요. 그리고 나중 미래인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미래 자랑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결국 자랑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우리 남편이 뭐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걔는 엄청나게 공부도 못했어. 근데 얼굴은 이뻐. 근데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는가 봐.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됐을 때 35년 40년 됐을 때 그때 골프 친다면은 엄청나게 부자들만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 대구에서 좀 만났는가 봐. 근데 어느 날 내가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갔어요. 내 친구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동창들 이제 만난다 해서 그래? 나도 갈게. 그러고 갔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맨날 반장했어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전교회장 나갈 때 제가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러고 했어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확 한마디 하면은 찍소리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배웠잖아요 옛날에. 예. 그리고 또 중대장 대대장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만 하면은 내 말은 쉽게 말하면 복같이 여겼어요. 근데 걔가 내 애들 동창 애들 만나면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했는가 봐. 근데 그날 제가 갔어요. 갔는데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옛날에 공부는 꼴찌였잖아. 꼴찌에서 끝이지요? 딱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있어 가야 됐구나. 제가 바로 쫑구를 줬더니 그때만 해도 오래 몇십 년 전이니까 예. 지금 같으면은 칭찬해줘야지. 그래가 전도해야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아주 칼이라 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이제 자기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가고 나더니 연아야 너 정말 잘했다고 막 나를 갖다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가 또 써가지고 어디다 대고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 내가 또 그랬다니까요. 참. 네. 이게 다 나도 보면은 내 속에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 너 같은 것들 놀지도 않았어. 내가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런 내가요, 목사 되다 보니까 지 밟히는 거야. 여기서도 밟히고 저기서도 밟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좀 돼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밟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여기서 조금 깨달음이 있지 이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랑거리가 없는 자는 죽음과 같이 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살다고 저 아파트 경비라도 하잖아. 퇴직해가 나는 먹고 안 놀어. 일해. 이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기 자랑 빼고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해봐야 뭘 할 거 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얼마나 잘 살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또 위대하게 살았다고. 별거 아닌 종이 한 장 차이야.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예수 자랑만 나와야 돼요. 네.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자랑할 게 없어. 예수 자랑할 게 있어야 예수 자랑하지.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예수 자랑할 게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자랑이 나와요. 자랑하려니까 예수를 알아야 자랑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나의 수치심도 다 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고, 나의 두려움도 다 끝내주셨고, 나의 부끄러움도 다 끝내주셨고, 나의 오기도 다 끝내주셨고, 나의 과거 상처도 다 끝내주셨고, 나의 의도 다 끝내주셨고, 나의 자랑도 다 끝내주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어?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일, 하는 행동, 하는 말, 모든 거 다 예수가 함께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피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 의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피해 의식, 또 공포, 뭐 아직도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더 하면 시간이 또 그거 하니까 어쨌든 계속 다음 주일날은 어쩌면 주일 11시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 아예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1시 예배 하려 하다가 11시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불러오셔가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우리를 또 우리의 죄악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이게 다 이 성경이 딱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거를 해야지. 이거 연결시켜줄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다음 주는 또 모르겠어. 또 연결시켜준 거 있으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이걸 생명이 여기 서는 거를 빨리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수치심은 어떤 게 들어가고 죄책감은 어떤 게 들어가고
또 두려움은 어떤 게 들어가고 상처는 어떤 게 들어가고 했죠. 인정, 자랑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서다 보면은 이건 어디 들어가지?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다 끝내주신 것을 그냥 먼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것도 처리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예수님이 처리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생명일기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다 처리하고 옛 아담을 처리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